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570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곳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가면 뉴 스프링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페리 노블이라는 목사님이 2000년도에 150명의 성도와 함께 시작한 교회인데요, 16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는 매주일마다 3만 명이 예배드리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150명의 성도가 시작해서 3만 명이 되는 교회, 참 그 교회가 참 귀하기도 하고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참 귀하고 성도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마음에 부딪히는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우울증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 우울증 중에 이분이 또 알코올 중독에 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루도 몇 번씩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통의 시간을 3년간 보내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 자살의 충동이 밀려오고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목사님, 어느 날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 어린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 왕궁에서 왕위의 진미를 거부한 채 채식만을 먹고 어떻게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중에 이분이 깨달은 게, 다니엘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3년 동안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경험을 담아서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상황보다 크신 분임을 잊어버린 순간 인생은 표류하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보다 크신 분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인생은 표류하게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왜 이렇게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내가 무너지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그 상황보다 크신 분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암덩어리가 발견되었다는 전화 한 통에 카드 빚으로 파산에 막막할 때, 이혼으로 관계가 깨어질 때,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우리는 삶에 압도당하게 된다. 참 가만히 보면 삶에 압도당하고 삶에 짓눌려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냥 늘 짓눌려 있는 거예요. 교회 와도 짓눌려 있고 압도당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상황보다 크신 분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더 너무 커 보이는가? 용기를 내라. 하나님은 그 상황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은 이혼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암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카드 빚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실직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과거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불투명한 미래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중독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의심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후회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3년 동안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서 고통당했던 어느 목사님의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분도 목회하는 중에 3만 명 되는 성도를 거느린 그 큰 교회에 단임 목회하는 중에 이분이 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분명 여러분들에겐 다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문제가 더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신복들과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로 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리라, 그렇게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올 때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은밀한 계획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아무 때가 되면 어디로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텐데 군사를 이곳으로 보내가지고 보내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해준 대로 크게 군사를 보내었더니만은 결국에 그때마다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이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의 그 길목을 막아서서 늘 물리쳐 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쳐들어갔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그걸 다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내가 신복들하고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공격할 것이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고 거기 딱 매복해 있다가 우리를 딱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분명 우리 가운데 내통한 자가 있겠구나 싶어서
막 그 왕이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때 왕의 신복 하나가 왕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은 우리 주 왕이여 안이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람 왕의 신하 중에 엘리사 선지자를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아람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 엘리사가 무슨 점쟁입니까? 도사입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 왕의 모든 계획들, 은밀한 계획들, 아람 왕의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계시 주었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복의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밤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은 도단성을 공격해서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생포해가지고 지금 아람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단성 주변에는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환은 밤에 쿨쿨 잠을 잤습니다.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그냥 코를 고며 쿨쿨 잠을 자는 이 사환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내일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불구하고 지금 또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 잠에 쿨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일 지금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내일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잠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잠에 빠져가지고 쿨쿨 잠자고 있는 이 사안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고난의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삼켜버린 이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잠에 빠져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 사원이 쿨쿨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빼곡히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소리칩니다. 주여, 큰일 났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와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그 사원이 부들부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사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도가내든 집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에워쌀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두려워하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왕의 은밀한 계획을 다 알게 하셔서 몇 번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그때마다 얼마 되지 않은 군사를 가지고 이겼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겼잖아요. 열왕기하 1장에서 5장을 보면 엘리사가 행한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열왕기하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요, 엘리사가 했던 그 정말 기가 막힌 기적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 6장 바로 앞에 나온 5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그런 기적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했던 것처럼 이 사환은 엘리사의 그 모든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보다 아람 군대를 더 크게 봤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뭐냐? 두려움의 정체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볼 때 나타나는 마음의 심리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간증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에 대한 간증 다 있으시죠? 저도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간증이 있습니다. 은혜도 받았고 남들이 모르는 영적 체험도 했고 성 돌려서 기도해줘가지고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산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산의 말을 들은 엘리사가 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사안의 눈에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여러분 사원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원이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 했을 때에도 이 사원은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었을 거예요. 설교를 듣지만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저도 설교하다 보면요, 제 한 설교가 여러분 가슴에 딱 가다가 가슴에서 튕겨져 나오는 것을 참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라도 제가 무슨 꾸며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라고 한 적이 있었으면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날아가서 여러분 가슴에 다 그것이 씨앗처럼 그것이 가슴에 다 담겨야 되는데 여러분 가슴에 부딪힌 순간 이것이 마음에서 탁 튕겨나온 것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가 지금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방을 둘러봐도 문제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집안 문제 이게 너무 커 보이니까는 아무리 설교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실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산의 눈을 열어주시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과 병거가 더 강할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더 강할까요? 사람이 모는 말과 병거가 더 강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더 강하겠습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말과 병거를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란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아람 군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 목요일 오후 6시경에 저희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열이 펄펄 끓고 복통이 심해서 지금 빨리 119 타고 그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빨리 내려오라는 겁니다. 급히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 당직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주면서 12지장에 지금 큰 구멍이 생겼는데 이
구멍의 크기가 얼마 되는지는 열어봐야 안 돼요. 그 어머니 연세와 구멍난 위치를 봤을 때 수술이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나쁠 경우에는 개복해서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덮어야 될 가능성도 많고, 수술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 말합니다. 수술 중에 심정지나 또 마취에서 깨나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실 가능성도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사실 수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천정변역 같은 소리 아닙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건강하던 저희 어머니가 아니 갑자기 죽는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일주일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제가 오늘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장이었는데,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잘 되던 직장 생활이었는데,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예쁘고 잘 살던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나게 되잖아요. 수술하다가 돌아가실지 모르는 어머니와 응급실에서 마지막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빨리 간호사가 올라가야 된다고 하고 제가 5분만 시간을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치매로 정신을 온전히 못했던 저희 어머니, 열이 펄펄 끓고 지금 복통 때문에 심한 저희 어머니가 내 마음속에 계시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천당에 가지, 천당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듯이 기도한 후에 어머니를 수술실로 올려보내고,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늦은 밤에 교회 카톡방에 어머니를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가 밤 11시에 성도에게 문자 보낸 건 실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냈던 이유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홀로 남아 그 넓은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저밖에 없었습니다. 밤 11시 5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임계연 집사님을 살려주세요. 의사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살려줄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꼭 수술실에서 살아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수술하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조심스럽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언젠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수술대 위에 누워 계시고 당직 의사가 혼자서 열심히 수술하고 있는데 그 옆에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서 계셔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여기를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랬더니만은 그 의사가 예수님이 가리킨 곳에 막 열심히 막 하더라고요. 수술하고 있더라고요. 한참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박수를 치시더니만은 의사에게 잘했다고 그렇게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불안했던 제 마음이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술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의사에게 저희 어머니 생명을 맡겼는데 제가 안심이 되겠습니까? 맹장염 수술한 것도 아니고 죽을 확률이 90%고 수술하다가 심정지 오고 마취 못 깨어나고 수술이 너무 심하면 그냥 덮어야 된다고 하는 그 어머니를 확신하지 못한 의사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의사 옆에서 수술을 지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안심이 되었어요. 안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의사가 누굽니까? 서울대 병원의 의사입니까? 하버드 의사예요? 이 세상 최고의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시잖아요. 그분 앞에 어떤 불치병이 오더라도 예수님은 다 고치셨잖아요.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최고의 의사가 저희 어머니 수술을 직접 지도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돌팔이라도 수술 잘 내요 못해요?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들 하는데요. 여기 꼬매라, 여기 잘라라 하는데 어떻게 수술이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수술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난 후에 의사가 나오더니 저를 불러서 어머니 뱃속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자기는 굉장히 이게 심각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쉽게 그 12장 구멍 난 곳을 접근해가지고 그걸 다 봉합을 했대요. 생각보다 빨리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한 일주일 정도 거기에 염증이 막 몸 안에 고여 있었기 때문에 두 군데가 지금 괴사가 되었대요. 피부가 완전히 죽었답니다. 이거 방법이 없대요. 12장은 잘라낼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대요. 하늘이 저희 어머니 그 개선된 부분에 살을 돋아나게 하면 살 것이고 그게 터져버리면 이제는 어쩔 방법이 없다면 죽는다는 겁니다. 의사가 마지막에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술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다시 대기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의사의 말처럼 하늘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수술의 모습이 제 눈에 보였어요. 저희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검게 괴사가 된 곳이 두 군데 있는데 그리고 봉합수술한 곳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데 까맣던 그 피부가 하얗게 변하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봉합했던 그 바늘자국 있는 것도 이렇게 만져주니까는 새 피부처럼 바늘자국이 흔적이 사라지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여러분, 이게 우리 삶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 때가 있고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일들도 우리에게 삶의 한 일부인 거예요. 잠시 후에 어머니가 술집에서 나오셨는데 저는 천을 다 덮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마차에서 깨서 멀뚱멀뚱 저를 보면서 멀뚱멀뚱 여기가 어디냐 하실 모습 볼 때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라는 것이 그냥 입술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온몸이 전율을 하면서 하는 게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셔서 들어가시고 잠시 어머니를 면회하고 나왔어요. 지금 또 의사는 어머니 죽을 가능성이 많대요. 괴사된 부분이 터지기만 하면 더 이상 어머니 못 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감동되는 분이 계시면 저희 어머니가 임계연 집사인데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머니 수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죠. 그리고 저도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도 체험하기도 했고 했었지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진짜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수술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여러분 수술실이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중환자실이 얼마나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중환자실 일주일만 다녀와 보세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독과 고통이 엄습해오는 그 자리.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한 그 순간, 내 인생의 가장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더란 거예요. 의사보다 더 크신 예수님, 질병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아무도 내 곁에 없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하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불만과 불병거를 받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세요? 아니면 문제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그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한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자꾸 말씀이 튕겨져 나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18절,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20절,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아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화는 그 문제 앞에서 문제가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람 군대 앞에서도 그 사원 앞에서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그 삶을 지배했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광야에서 겪었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또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집채만한, 파도만한 문제가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희 어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가신 후에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질병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가 뭔데?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혼자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를 향하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밤 그 늦은 시간에 목사가 자기 어머니 때문에, 성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 병 수술을 한다고 여러분 문자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처럼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어요.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마 내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싶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셨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23절인데 23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얼씬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칼 한 번 휘두르보지 못하고 곡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엘리사가 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이것 좀 해결되면 이제 좀 편하다 싶은데 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내 마음을 애타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12지장 파열로 생살건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삼켜버려서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회사에서 실직을 하고 사업장에 문을 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기치 못했던 이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찬송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보면 나오는 사원입니까? 엘리사입니까? 문제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삶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